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 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감동으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설교 때 박수 받기는 처음이네요. 좀 비슷했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더 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개인기로만 꽉 채운다 그러면 아마 저를 보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설교 시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아마 끌려내려갈지도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름에 맞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명, 부르심, 콜링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또 여러 의미로 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처음에 적은 1장 맨 앞부분에 적으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그 인사말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표현이 그냥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본문 앞구절인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부르심이란 표현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부르심이란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교사와 성가대원과 또 여러 봉사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불렀든 어떤 직책으로 불렀든 어떤 존재로 불렀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신 그 분이 누구신지 뭘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또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복된 삶, 칭찬받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부르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잘 살려고 하는 우리 앞에는 정말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육신의 정욕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나의 탐심과 또 내 건강의 문제와 삶의 염려와 고난들이,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답게 살려고 해도 참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도 자주 좌절하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웬만한 건 좀 다 책임져 주시면 좋겠는데 꼭 고생하는 건 나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무지하고 하찮은 이 감각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향한 놀라운 관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 본문에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가는 그 주제, 또 마음이 가는 사건,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을 보면 이 요셉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마지막에는, 그 끝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룬 그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삶의 과정 매 시간마다 참 얼마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산다라는 것이 참 요셉에게는 참 고통스럽고 많은 인내와 또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 못해 결국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노예로 팔리게 되죠.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랜저 타고 갔을까요? 노예인데 밧줄에 묶여 도망가지 못하게 음식이나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또 일을 칭찬받아서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 여기서 좀 내가 인생이 풀리나 싶은데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고통의 시간, 억울함의 시간, 정말 외롭고 슬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다 날 버리고 형제들 다 나를 미워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잘 풀리던 중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감옥의 삶이 누구에겐들 좋은 여건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인데, 그런데 이 감옥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세요. 아니, 함께 하실 거 뭐 있으세요? 그냥 바로 끄집어내 주시지. 진실을 밝혀주시지.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시지. 함께 하실 건 또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 그러세요.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막 믿으라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와 그 시간에 너와 함께한다. 제 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쯤인데요. 그때 춘천에 가면 소양강 스카이웨이라는 명소가, 나름 명소가 있습니다. 이 소양강이 꽤 폭이 넓은 편인데 그곳에 이제 유리로 된 다리가 있어요. 유리로 된 다리를 쭉 가다 보면 강 한가운데에 크게 또 유리로 된 또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그 소양강이 막 흘러가는 걸 보게 되고 그 안에 가면 크게 꼭 강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아빠는 늘 아이를 데리고 장난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를 저기 반대편에 세워놓고 막 온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제 아이를 부릅니다. 가장자리는 이제 바닥이 불투명이라 좀 안전하게 느낌이 있는데 가운데는 뻥 뚫렸거든요. 꼭 바다 강물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반대편에 가서 이제 아이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아빠한테 와. 그랬더니 아이가 첫 발을 내딛는 듯 하더니 바로 물을 보고 무서워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꼭 막 울 것 같은. 아빠 못 가. 그리고 아예 얼음이 돼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싶은 마음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저도 놀랐는데 아이가 제 손을 잡자마자 곧바로 그냥 한가운데로 쭉 질러가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강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구나. 이 강에 빠질 것 같은 이 위협이 아빠의 손 하나 잡는 것만으로도 싹 사라지는구나. 그때 저는 은혜 아닌 은혜를 나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함께함의 힘이 이런 거죠. 한낱 인간, 한 명의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도 아이는 이렇게 삶을 달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시각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 눈앞에서 변화시켜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평가 목록에 따라서 실패네, 아니네, 망한 것이네, 아니네, 저주받은 것이네, 복받은 것이네, 이런 저울제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제발 나 좀 믿어주고 제발 나와 함께 승리하자 라는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는다 그러셨어요. 이 말을 또 보니까 내 승리의 오른팔,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감히 실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믿음이 있을 때도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또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확 큰 믿음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확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삶의 사건, 사고, 일들마다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 방법 찾게 되고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 지식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산책을 좀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드라마였는데 이게 25, 21라는 드라마인데 펜싱이라는 이 스포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영화배우 김태리 씨가 주연을 한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저에게 설명해 주는데, 듣고 나니까 저도 이 장면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이것저것 쳐가면서 혹시 짤이 없나, 영화 드라마를 다 볼 수는 없고 짤을 찾아봤더니 짤이 있더라고요. 그 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배우 주인공 김태리가 상대방 선수와 시합을 이제 하던 중에 시합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막 나름의 운영을 펴고,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준비한 대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코치가 이 주인공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지침을 줘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막 지침을 주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의 얼굴에 그게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용기가 되거나 뭐 자신감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초조해하고 뭐 불안해하고 화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이 코치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코치가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다행히 제가 경상도라 상황 재생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싱 선수예요. 야, 나희도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네를 선택한 내를 믿어라. 네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나이도라는 주인공이 한 대 뻥 맞은 것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독백처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 나는 아직 나를 못 믿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은 그건 절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 이렇게 길을 열어줄 테니 한번 가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혹시 지금 현실의 벽 앞에 서 계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 온 삶을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시다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해 전으로 기억을 해요. 한 번은 하루에 밤 늦게 아이들을 다 재우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저녁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던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불은 꺼졌고 방구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막 흐느끼며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타이레놀을 아무리 먹고 그렇게 해도 이 두통 때문에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막 울면서 베개를 적시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지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있는 아내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뗐는데, 손을 딱 떼는 순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손을 떼는 순간 머리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정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정말 낫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아프면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믿음대로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 그래서 그날 좀 나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내가 눈앞에서 보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후로도 여러 번 많이 아팠죠. 저도 아프고 아이도 아프고 늘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즉각적인 치유는 그 후에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기도를 해요. 여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픈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안에 믿음이 더 크게 생겨져 버렸거든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지 못하고 그날에 손을 얹지 못했다면 그 경험, 그 은혜 누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나는 것 저 또한 경험하지 못했겠죠. 믿음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여시더라고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현상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양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 안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하여도, 비록 미움을 받는다 하여도, 비록 삶에 고통이 있다 하여도, 비록 타국으로 멀리 쫓겨나듯이 노예로 팔린다 하여도 네가 믿느냐,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그 감옥에서도 내가 함께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또는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또는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또는 교회의 이런저런 모양의 직분으로, 일터에서는 이런 자리로, 사회에서는 이런 자리로, 여기서는 저런 자리로, 저런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너무 버거운 것이 있다면, 그 부름에 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사단의 공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힘을 쓰고 또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각자의 삶 속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응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겠지만 혹시 노래가 생소하다고 하셔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그 소망 따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결단하며 순종하며 남은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 허비하거나 채워가는,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번제로 내어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시고 그들의 헛된 도발을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도와주시고 초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말과 행실과 정책들마다 국민과 백성과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계가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손길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학교마다 복음이 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들 주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가 저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너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폐복입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기관들까지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여, 특별히 2023년도 새로운 목회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지혜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 우리 청주 땅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큐티 페스티벌과 12월 1일날 있을 송년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매듭 지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들이 나와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의 해가람을 얻게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요셉과 야곱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 찾아선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따라 주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